제 누님이 지난달에 이제 세상을 떠나신 건 여러분이 아실 텐데, 유방암이 이제 발병되고 한 18년 잘 견디고 잘 살았습니다. 뭐 사실만큼 사신 건 맞지만은 나중에 조금 어이없이 그렇게 이제 어려움을 맞았습니다. 뭐 자타가 공인하는 뭐 제일 잘한다는 병원에 이제 수술하고 정기적으로 이제 검진 받으러 다녔는데, 나중에 자기 몸이 불편하니까 동네 산부인과 가서 보니까 본신암이 여기 있었는데 밑으로 다 번진 거예요. 그럼 황당한 일이잖아요. 제1의 병원에 인류의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수술하는데 여기만 쳐다보냐고. 그 동네 산부인과에서 하는 말이, 여성 생식기관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못 봤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이 주치의가 그걸 모르고 놓쳤다는 사실은 뭐 애석하긴 하지만은 그 다 연유가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이제 그게 서양의학의 맹점인데,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서구의학은 자기 분야, 자기가 쳐다보는 그것만 열심히 봅니다. 대단히 분석적이죠. 이제 자꾸 의술이 발달할수록 과가 많이 생깁니다. 옛날에는 외과, 내과 이랬지만 지금 내과도 여러 과가 있고 외과도 여러 외과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입니다. 그렇게 이제 파트를 많이 나눠가지고 자기 것만 열심히 분석하고 그것만 쳐다보는 겁니다. 이제 그게 좀 문제지요. 그런데 그런 과오, 오류가 병원 의사한테 나타난 그런 과오가 거기만 있을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사회 전반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오늘 우리 사는 세상의 삶의 태도가 나하고 너하고 관계없이 사는 그런 자세예요. 나와 너가 전부 다 나달로 살아가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음을 모르고 사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나하고 너는 무관한 존재야. 네가 다만 내 눈에 띄일 때는 내가 너를 필요할 때만 네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이런 관점으로 사람들이 다 세상을 사는 겁니다. 그게 나와 너가 서로 엮여진 존재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여기서 우리 사회의 모든 비극적인 그런 부조리함이 많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사회적인 모순이 다 사실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이거는 뭐 높은 놈부터 저 밑에까지 다 마찬가지예요. 지만 쳐다보는 거예요. 상대방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게 참 모순 상황입니다. 세상이 그러하니까 교회에서 복음을 따르는, 복음을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은 어디 용하고 신령하다는 목사들이 얘기하는 그거 다 속아 넘어가요. 그게 얼마나 반성서적이고 성경과 어긋나는데도 불구하고 왁왁거리 그거 휩쓸려 다닌다고. 그러니까 태극기 붙들고 뭐 성교기 붙들고 다니는데 그 전부 교회 권사들이고 장로들이고 그러거든요. 뭐 그 사람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 얘기 지금 뭐 논란이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이념의 경도 치우쳐가지고 그게 신앙 좋은 줄 알고 고함 지르고 있다. 그게 오늘 이제 우리 문제입니다. 그 이제 세상의 그런 흐름 때문에 우리 신앙도 이제 여러 방면에서 그런 단절 혹은 분절 현상을 경험합니다. 뭐 이렇게 여러 얘기할 수 있지만은 가장 대표적으로 오늘 이제 본문과 관련돼서 말씀드리자면은, 일단은 성도 간의 교제가 이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우리 삶이 바뀌니, 생활이 바뀌니 예전하고 똑같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내용과 정신은 유지해야 되는데,
성도들 사이에 아무 교제가 없어요. 교통이 없어요. 지금도 우리 신앙 고백은 성도의 교제와 그 믿는다고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를 어떻게 누립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설교 잘 들으면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가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신앙 고백과 반대되는 그런 삶입니다. 그걸 성서의 가르침하고 반대되는 거예요. 이 성도들 간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 이거부터도 우리 잘못되었고, 또 하나는 우리 신앙의 이런 단절 현상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은 교회 안에서의 예배와 교회를 떠나서 바깥에서의 생활이 연결이 안 됩니다. 연결 안 돼요. 신앙생활하고 바깥에서의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사회 활동하는데 전혀 연결이 안 돼. 성경은 과연 뭐라고 그러느냐 말이지. 성경은 그걸 가르치느냐.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런 우리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13장을 읽으셨는데요.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이에요. 히브리서는 뭐 누가 썼느냐는 논란이 좀 있습니다. 대부분 전통적으로는 바울이 썼다고 그러는데 바울이 자기가 썼다는 어디 분명한 그런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바울이 썼을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에 통달한 사람입니다. 구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그 구약을 깊이 해석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이런 모든 제사가 완성이 되었다는 이제 그런 신학을 쭉 펴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서신서 중에서 히브리서가 우리 뒤에 있지만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책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바울 서신도 그렇습니다. 앞에는 이론적인, 신학적인, 신앙적인 내용을 얘기하다가 뒷부분에 가게 되면 삶의 구체적인 권면을 하잖아요. 히브리서는 12장까지는 그런 신학적인 쭉 구약이 신약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말씀했다면은 13장 마지막 장은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은 예수의 은혜를 입었으니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 얘기를 하는 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실제 생활의 교훈면입니다. 오늘 이제 읽은 내용이 13장 전체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부분적으로만 읽었습니다. 핵심은 15절부터 이제 16절에 나온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잖아요. 구약의 표현대로 제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가 있다. 여러분들은 어떤 제사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인가? 이제 그 얘기를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 다 예배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이 예배하겠습니까? 뭐 권력 있는 사람이 예배하겠어요? 많이 배운 사람이 예배하겠어요? 하나님 백성만이 하나님을 예배하잖아. 그럼 우린 다 예배자로 부름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예배가 뭐냐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이제 좀 나눠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은 먼저는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람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1절부터 3절까지인데 1절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건 잘하고 있으니까 이미 잘하고 있으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럽니다. 여기서 형제란 것은 한 부모 밑에 태어난 사람을 말한 거 아닙니다. 한 믿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 말입니다. 그건 뭐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른 얘기할 턱이 없어요. 다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 말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했습니다. 손님 대접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손님은 크세노스, 영어로는 이게 stranger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보기 외부 사람, 내가 늘 만난 사람 아닙니다. 외부 사람이 이질적인 외부 사람, 또
요즘 인종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방인 이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대접하라는 말입니다. 대접하기 잊지 마라. 손님이니까 사랑하라는 말로 번역하기는 좀 어색하지만은 1절에 나온 사랑이라는 말이 여기도 같이 붙어 있습니다. 헬라 말로 보면 같은 말이에요. 손님 사랑하라는 말이 어색하니까 손님 대접이라고 번역했을 뿐입니다. 어쨌든 이 손님이라고 번역되어진 이방인들, 내가 낯선 사람, 그런 사람들도 포용하고 사랑해라 이 말입니다. 잘 살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있지 않느냐? 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지.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방문한 3명의 손님을 극진하게 대접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하나님도 있고 천사도 있은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인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잘 알고 지내는 교회 안에서 형제 사랑하는 거, 그것도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지만은 나와 다른 이방인, 나와 다른 외부인도 잘 살피고 사랑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런 말씀이 2절까지고, 그다음 3절에 보면은 살면서 어려움을 겪은 사람, 여기 나온 대로는 갇힌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이고 또 학대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잘 생각하고 보살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3절의 말씀이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여기 이제 갇힌 자라고 그럴 때는 아마 예수 믿다 갇혔을 경우가 그 당시에는 많았으니까 그를 염두에 두고 썼을 것 같아요. 어쨌든 너희들은 안 갇혔을지 모르지만은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너희도 몸에 질병이 있고 상처 입으면 아프지 않느냐, 그렇듯이 갇혀서 학대받는 자를 생각해라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은 너희들은 지금은 자유하지만 갇힌 자와 같이 그 마음으로 갇힌 자를 생각하고 또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해라. 말하자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잘 보살펴라 이 말입니다. 그런 이제 공감의식, 그런 사회적인 연대, 감수성 이런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곳에 나오는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있어서는 이 성서의 가르침대로 하느냐 아니면 세상대로 따라가느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근데 우리 교회가 보면은 요령 없이 결정하고 요령 없이 과음 지르고 이런 때가 많아요. 여러 경우들입니다. 이제 몇 년 전에 예멘의 난민들이 와가지고 난민 신청했죠. 그때에 아주 악다구니 쓰면서 난민 받아주면 안 된다고 데모 하던 사람들 대부분 교인들입니다. 근데 귀퉁이에서 우리 받아줘야 된다고 그렇게 또 외치던 사람들 교인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수가 좀 적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어떤 현상이냐. 그렇게 난민이 들어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회 다 망한다. 이슬람 나라가 된다. 그래가지고는 그냥 띠디르고 현수막 걸어붙여가지고 반대하던 사람들. 그 성경대로 했느냐? 여러분 보세요. 성경대로 했어요? 아니요. 이념의 노예로 행동한 거예요. 이념의 노예로 행동한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목사들 성경대로 했냐고. 아니지. 아닌 거예요. 그런 예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아파트 사는 분들 많지요? 아파트에 경비 보는 아저씨들 최저임금 올린다고 그러면 아파트 반상에 열어가지고 경비인 줄이는 거, 그 논의를 할 겁니다. 대부분 다 줄이는 거지. 교인들 앞장서가지고 줄이자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건 성경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들 우리 같이 살아야 되잖아. 우리 한 달에 3,000원 더 내면 되는데 그래 할 수 없겠습니까? 그런 얘기하는 게 교인이라야지.
아파트 경비원, 최저임금 임금 올려야 된다고 자르는데 교회 장로들, 권사들이 앞장서가지고 반성해가지고 우리 수주립시다 하는 게 이게 교인이냐고. 예수 믿는 거하고 자기 결정하는 거하고 투표하는 거하고 거꾸로야. 그냥 세상 사람 생각대로 그냥이야. 교회에서 뭐 회의는 많이 배웠겠다, 말은 잘하겠다. 가지고 말은 잘해. 이 수상한데, 웃는 사람들이 많은 거 보니. 우리가 이래서 한다니까. 목사들이 그래 가르치고 있고요. 여러분, 이거는 왜 그렇게 산다고? 그게 예수 잘 믿는 것 같아. 내가 어릴 때부터 그걸 배웠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성경에 반하며 살면서도 그거에 잘 믿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막 광화문에 나가지고 데모하는 그 사람들 보면 권사들, 장로들 수들이 삑삑이야. 그럼 주장하는 게 뭐냐? 성경적이냐? 아니지. 그냥 이념이야, 이념. 오직 반공, 오직 친미, 뭐 그런 쪽이야. 이념이지, 이념. 이념의 노예로 만드는. 우리가 지금 분단된 나라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냐는 고민도 없는 거야. 그냥 반공, 미국이 우리 구주다. 그러고 앉은 거야. 그게 교회가 오늘 저지르는 잘못이야. 성경 거꾸로 살면서도 지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 얘기를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느냐는 얘기를 뒷부분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은 우리 생활 가운데 참 즐길 것도 많고 필요한 것도 많지만은 절제하는 생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4절부터 나오는 건 혼인의 절제, 혼인의 신성함을 잘 보존해야 된다. 음행하고 간음하는 이건 모두 무절제한 성생활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거 하지 말아라. 결혼을 귀히 여기라. 그리고 또 5절에도 보면은 돈이 다 필요하지만은 돈 사랑하지 말아라. 돈은 그 사랑할 대상은 아니다. 그리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돈에 너무 빠지지 말고 돈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 그것 자족하고 만족해라 이 말입니다. 자, 이런 절제와 이런 자족함은 어떻게 가능하냐? 5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결국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돈 너무 사랑하지 말고 네 있는 것 그거 다 하나님 주신 것이니 자족하고 만족하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주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그 사람을 어떻게 사는지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6절도 마찬가지잖아요. 결국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겠냐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니 그런 믿음을 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의 현재 삶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최상의 길로 알고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은요, 여러분들 어느 형편에서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 바로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늘 내 좋은 대로, 내 구미대로 일이 이어지는 거 아니고,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늘 내가 불편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그러나 그런 것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은 어려울 때도 넉넉히 이겨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죠. 여러분, 신라원을 쓴 사람 밀턴이잖아요. 존 밀턴인데 얼마나 역작이에요. 대작이잖아요. 그 사람이 이 글을 쓴 건, 이 작품을 쓴 거는 눈 멀고 났습니다. 작가 글을 써야 돼. 눈 멀고 나서부터니까 성경
소경이 되고 난 뒤라고요. 소경이 되었을 때 밀턴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내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하나님 이로 말미암아 내 영의 눈이 더 밝게 뜨입니다. 그 감수성이 더 예민해져요. 인간의 문제가 더 잘 보이게 되고. 하나님 은혜지. 불평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매사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다가 뭐 안 되고 막히면 하나님 다른 길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 내 마음대로 다 된다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 위해서요? 잡아 당기면 다른 길로 당기면 내가 아프지. 하나님 그렇게 이끄신다고. 매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감사해야 돼. 자족해야 돼. 그런 내용을 이제 4절, 5절, 6절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 말씀 또 건너뛰어진 17절 말씀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영적인 스승, 영적인 지도자에게 순종해라, 순복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7절 보시죠.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 인도하던 사람들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아마도 그때는 많은 지도자들이 박해를 받기도 하고 또 순교 당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그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걸어갔던 그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말하는 겁니다. 그 믿음대로 여러분도 사시오라는 그런 권면입니다. 여러분 17절도 마찬가지예요. 17절은 조금 다른 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신앙상 유익이 된다 이 말이지. 가르치는 지도자들 잘 생각하고 섬기는 것이 복종하는 것이 너희 신앙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잘 못합니다만은 그게 이제 교회 지도자들 중에 사역에 눈먼 사람들 때문에 참 말하기 민망스러워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혼돈스럽게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영적인 지도자, 인도자들 존경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또 그것이 여러분들이 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걸 이제 오늘 7절, 17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런 우리 생활의 권면, 신앙과 관련되어진 권면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잘 살펴봐야 될 내용은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것인가 하는 얘기를 15절, 16절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사, 구약적인 표현이지만 오늘 우리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제사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이 15절은 소위 말하는 전통적인 이런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하십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쭉 과정들이 8절부터 쭉 우리가 생략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그 이름을 높이는 그 예배, 제사. 이거 하나님 받으신 제사입니다. 자, 이거는 이해가 충분해. 우리가 놓치는 게 뭐냐면 16절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여기 이제 16절에 언급한 것은 바로 앞에 우리가 읽은 1절부터 5절, 6절까지 내용입니다. 당신들이 생활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 또 여러분의 것으로 넉넉히 나누어 주는 것, 이런 긍휼함을 베푸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제사를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사는 예배당 안에서만 드리는 이 제사가 끝이 아니에요. 내 삶으로 나를 드리고 내 삶으로 이웃을 돌보고 내 삶으로 연약한 자를 공감하고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베푸는 것, 이런 것 다 포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예배 잘하는 건 꽝입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전되어져 가지고 은 밖에 내 생활 속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반상회에서 이 모든 것들이 선을 행하는 것,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단절, 분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거 잘 못하잖아. 안 하잖아. 여기서만 예배 잘하고 주일 안 빠지고 헌금 잘하고 밖에 나가지고는 아까 얘기한 대로입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모질기도 하고요. 그런 우리 착각을, 과오를 저지릅니다. 왜? 예배가 이 안에서만 되는 걸로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죠. 오늘 성경은 그걸 아니라고 그래요. 자, 이제 말씀을 맺어야 될 텐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모순된 상황들을 맞게 된 것은 결국은 이제 열심으로 우리가 서구를 따르고 서구에 일찍 개화된 산업을 쫓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좋은 거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얘기는 길게 해야 되지만은 일단은 우리가 너무 열심히 서구 문물을 비판 없이 받아들인 결과가 오늘 우리 삶의 이 모순 상황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세계에서 제일 부의 불평등이 심한 나라 미국, 그 턱 밑에 쫓아가는 게 한국, 그 조금 떨어져가 쫓아오는 게 일본이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의 미국 다 따라갔습니다. 불평등 지수가 또 다 통계로 계량화됩니다. 요새 학자들은 그런 건 잘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사회 구성원들, 국민들의 전체 상위 10%가 전체 국가가 생산하는 말은 재화의 몇 프로를 가져가느냐. 그거 보면 어느 놈이 떡을 많이 가져갔냐고 그게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이제 통계가 다 나와요. 그렇게 통계를 내보면 미국이 1등, 대한민국이 그 밑에 바짝 따라가는 2등입니다. 일본이 3등이에요. 세 나라가 연합해가 좋은 게 나오겠어요. 근데 열심히 이제 우리가 붙어가지고 하여튼 좋은 거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엔 좋은 거 별로 없어요. 하여튼 그런 현상, 오늘 우리가 겪는 현상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모순된 상황들, 미국의 모든 모순을 우리 그대로 수입하는 거야. 내 설교를 잘못 들으면은 우리 목사님은 반미주의자다고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미국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될 게 너무 많아요. 내가 미국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 좋은 점도 많아요. 좋은 점은 배우고 우리가 걸을 건 걸려야 되는데 우리 열심히 산업화 경제 시스템 전부 미국 따라가다 보니까 똑같은 걸 경험하는 거예요. 똑같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총기 사고, 묻지마 총 쏘는 거. 이제 우리는 이제 칼 가지고 막 묻지마 합니다. 이 다 그런 단절 현상이 남하고 나하고 함께 산다는 그런 개념이 약해지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런 여러 모순 현상을 겪는데 이건 다 연결되어 있는 인간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간이 처음부터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서로와 다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비로소 생명이 된 자라 했잖아요. 생명이란 말은 산 존재라 이 말입니다. 네페시하야, 산 존재. 어떻게 사람이 산 존재가 되냐? 하나님의 생기가 그 코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함이 그 속에 들어갔을 때 사람이 비로소 생명을 누렸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자면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사는 사람, 그는 반맞춤 내고 있지 걸음걸이는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아우성치고 세상에 모순이 발현되는 것, 모순이 표출되는 건 결국은 사망의 현상입니다. 생명의 현상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자꾸 뭘 영적으로만 얘기하지만은 그게 바로 영적인 얘기예요. 우리 사회가 그래서 지금 자꾸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배 안과 교회 안과 바깥의 생활 단절된 게 아닙니다. 이것이 연결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흘러내려요. 거기서 비로소 작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이 꿈틀거려요. 그 세상을 활력을 일으킨다고, 소생시킨다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런데 이거는 뭐 떼거지로 수는 많은데 이게 전부 엉터리야.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아니면 더 심하게 수만 많이 해가지고 십자가만 건너는 그게 다 그게 죄인 줄 알고 고래고래 고함 지르는데 성경하고 영 거꾸로 가는 거야. 거꾸로 가는. 그러면서 착각하는 거지. 와, 우리 목사님이 시켰는데 이래 하는 게 우리가 신앙을 열심히 하는 거지.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맞느냐 안 맞느냐 우리 비판해봐요. 그런 우리 안목이 열려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죽어가는 이 세상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거지. 하나님 생명이 살려내는 겁니다. 처처에 지금 사망의 아우성 소리가 지금 들리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가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한다고 되겠어요? 그건 다 지나간 얘기예요. 우리가 이런 생명의 담지자로 우리 다 부름받은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을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거기도 바울이 여러 방면에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너희가 드릴 영적인 참된 예배. 본문 그대로 번역하면 너희가 드릴 참 예배, 영적인 예배는 뭐냐? 네 몸으로 생활 속에서 산제사 드리는 거. 이게 영적인 예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는 단절이 아닙니다. 우리 삶으로 살아낼 때 모든 방면에서 여러 방면에서 우리가 너무 거꾸로 사는 게 많아요. 거꾸로 사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 설교를 좀 처음에 듣는 분들은 아마 좀 속에서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왜요? 우리 잘못 배워왔으니까. 제가 잘 가르친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뭐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 참 하나님의 생명이 세상을 살려내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은총을 대속의 은혜를 기리며 예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긍휼함으로 우리 주변을 잘 보살피고
손님 대접하고 갇힌 자들, 어려움 겪는 사람들 공감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우리 무지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잘 섬겨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사는 세상이 우리가 돌격 앞으로 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는 아무런 생각도 없이 교회가 오직 자유민주주의 외치면서 교인들을 이념의 노예로 만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눈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이 어떤 것인지 잘 분별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